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 시리즈 5번째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지주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명절을 맞이해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축복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이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믿음의 열심이 없던 타에 그가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고자 성경을 한번 읽게 됐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성경 구절일까?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뭐 같다? 하루 같다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의 반응이 생깁니까? 정말 나도 뭔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믿음의 결단에 어떤 새로운 각오가 생깁니까? 아니면 뭐 별로다, 어떤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말씀드린 그 성도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야, 이런 말씀이 있냐,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다, 대단한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면서 계산기를 가지고 눌러봤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야, 하루가 천년, 이야, 그러면 무려 몇 배? 36만 5천 배. 몇 배? 36만 5천 배. 대단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일찍이 믿음생활 열심히 했더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능력 주세요,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뭔가 자기의 지난날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해 보니까 좀 부족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때 1만 원만 주세요. 1만 원. 얼마요? 36억 5천만 원. 얼마요? 36억 5천만 원. 1만 원이 36억 5천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36억 5천만 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이 돌아왔어요. 그래, 좋다. 그런데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 왜요? 천년. 욕심을 부리다가 보기 좋게 여러분 한 방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만 올바른 믿음 생각이 아니라 착각이에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참된 복된 모습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누구에게 맞춥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즉, 이것이 곧 신본주의 신앙이고 하나님 주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고 서두르지 않아요. 비록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번아웃되어 넘어지거나 세상을 타협하여 낙심하거나 실망 속에 어찌할까 인생의 삶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고 그 말씀 믿고 확신하며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믿음 안에서 준비하여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긴 3년 동안 사역한 바 있는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으로서 세상 가운데 넘어질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포기하여 나오자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는 격려하고자 기록한 것이 옥중서서의 내용입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즉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이때 이 시기를 잘 분별하여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때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에서 참된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명절 기간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셨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던 그 아브람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성심성의껏 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그 진리를 깨닫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16절 말씀 보니까 주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껴야 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세상에서 IQ가 높고 많은 것을 많이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즉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서 때를 기억하여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교훈은 뭡니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죄악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월 아끼는 말을 지금 아낀다, 이 엑사코라조는 이 말은 속량하여 낸다, 고속한다,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즉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쌓여서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시간으로 거룩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예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연수가 70이요 한가는 80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의학 기술이 발전돼 100세 여러분 살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온전한 의식과 건강이 유지되지 않는 채 100세를 유지한다면 그 자체는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80에서 혹은 그래야 90 정도로 말할 수 있게
시편 기자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지혜자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왔다 사라질 안개 같은 연약한 삶이기에 나그네 삶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그 지혜를, 판단을, 그 지혜를 갖게 해달라는 것. 즉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하던 이 소중한 시간을 아끼려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중요한 헬라어로서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즉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 이런 결정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경험된 그 의미의 순간, 그 의미의 시간을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시간적인 또 다른 단어는 뭐냐? 바로 이제 크로노스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 그 의미는 뭐냐?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일정한 속도로 방향으로 흐르는 연속적인 시간을 말하는데, 즉 역사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순간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인 시간에 개입하셨어요. 이것은 섭리의 사건이며 은총의 사건이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카이로스를 표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여러분,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을 어떤 값을 치루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뭐하라? 삼으라는 겁니다. 그냥 내 시간 아무렇게나 즐기고 아무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 반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 보좌 앞에서 양과 염소의 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초대교회 성들의 그 모습이 그런 거룩한 그 삶, 시간을 아꼈던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 지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가셨을 때에 그들에게 옷을 주었고 돌보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찾아가 주었어요. 그럴 때 그들은 양으로서 하나님의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염소 어떻습니까? 배고픈 자로 찾아갔지만, 목마른 자로 찾아갔지만, 옥에 갇힌 자로 저들 앞에 찾아가 봤지만, 저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저들을 돌보고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을 위로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것으로만 사용하고 전혀 방관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게 책망받는 염소로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세상 속에 그냥 산다고 해서 정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의 순간들을 그냥 인생의 시간대로 흘러가는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간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경험하는 시간으로, 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는 시간으로, 좀 더 더욱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그 이웃을 섬기는 시간으로, 한층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의미 있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악하다.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할 시간이, 선을 행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 시간 오직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 희생과 예수님의 그 섬김을 본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셔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즉 지혜로운 자는요, 세월을 아끼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중요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되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며 주의 뜻에 맞추며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표현된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혜 없는 것보다 강한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즉 지각이 없는 행동하는 여러분 우매함이나 바보스러움을 뜻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쏟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삶을 영위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둠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더욱더 어렵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 바리새인 흠도 없고 정결하고 진실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딱 부족한 것 하나가 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열심만 가지고 밀어붙이면 그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허송세월하며 산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에 쫓기는 바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은 유한한데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정해진 유한 시간인데 더 빨리 더 많이 더 편리하게 정신없이 더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바빠요 우리 어른들.
그런데 어른들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도 바쁘네요. 우리 3층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또 우리 아이들 유치부인데요.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우리 주한초등학교 앞에 아이들 하굣길을 보면요, 집으로 가는 아이들 몇 명이 없어요. 노란 봉고차가 삐요 탁 서 있더만 앞에 선생님 내려가지고 야 얼른 와 타 어디 간지 아세요? 피아노 학원 가고요, 태권도 학원 가고요, 끝나면요 또 다른 데 가고요, 다른 데 집에 10시에 가요. 얼마나, 또 영어 학원 가고요. 얼마나 바빠요. 다른 집 아이들 하다 보니 이거다니 저거다니, 우리 아이들 안 하면 뭔가 뭐 퇴보될 거 봐서 이렇고 저렇고 요렇고 그렇고 다 한다는 세상이 오늘날 이런 세상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부모나 자식이나 모두가 다 스스로 감당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 나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나는 잠잘 시간도 없어. 어떤 분은요, 그러다 보니 나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요, 중직자 가운데 나는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올 시간도 없고, 나는 금요 기도 시간에 나올 시간도 없고, 나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그렇게 바쁘십니까? 옆에 물어봅시다. 그렇게 바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더 빨리 가야 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바쁘게 해야 뭔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가?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을 물어보고 기도한 후에 시간을 조절하여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많은 일들 가운데 뭐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로운 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로운 자.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즉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올바른 선택과 집중에 의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담았다면 오늘 신약 성경 여러분 고린도서 7장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가 더욱 가까웠다고 말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더욱 가까워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야 80년을 살았다, 90년을 살았다, 100년을 살았다, 예수님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구속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가를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지막 사셨지만 그 순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즉 예수님은 짧은 생을 사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인하여 가장 복되고 거룩한 삶을 우리 예수님은요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고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바쁜 일보다는 여러분 가치 있는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을 행하여 찾아가는 세월 아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TV 동화 행복한 세상 800여에서 어느 유명한 철학 교수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 교수의 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는 책 대신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교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통 속에 공이 가득 차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다 찼습니까? 네, 다 찼어요. 다 찼어요. 이번에는 작은 자갈을 쏟아붓고는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또 그렇다고 하자 교수는 모래를 부으면서 또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다 찼습니까? 네, 이제 정말 꽉 찼는데요. 역시 같은 대답이 나오자 마지막으로 교수는 홍차 한 잔을 통 속에 쏟아 부었습니다. 홍차가 모래 틈으로 스며들자 그 흥미로운 상황을 보고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탁구공은 가족, 건강, 친구고, 자갈은 일과 취미며, 모래는 그 외에 자질구레한 일들이지요. 만약 모래를 먼저 통 속에 넣었다면 탁구공도 자갈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자질구레한 일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해보라고 했습니다. 교수의 얘기가 끝나자 한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마지막에 부은 홍차는 뭔가요? 그것은 여유입니다. 모두들 기억하세요. 아무리 바쁜 인생에도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여유는 있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자질구레한 모래 같은 여러 일들이 우선순위로 들어와 있다면,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면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무엇을 먼저 넣겠습니까? 저라면 교수님처럼 탁구공 대신에 십자가를 먼저 넣고, 탁구공을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홍차를 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낼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자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자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주님의 영광의 섬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일인가,
주님께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 일인가를 여러분 여쭙고 그것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 우리 이웃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루가 천년 같은 삶, 단 하루를 살아도 천년간의 버금가는 그런 보람이고 의미 있는 하나님이 나를 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 신고의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